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몇 번째? 10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큰 능력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라 할지라도, 바울이 가는 곳에 여러분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딜 가서 여러분 풍토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진 핍박 속에서 그 도시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도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 여러분,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어떤 한 사나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인생은 그래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여서,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장이 막 와서 제사를 지내고, 누구한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꽃을 꺾어 와가지고 막 바울을 찬양하고 바나바를 찬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온갖 모함과 누명 속에 핍박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높이려고 했다면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도와 목적이 정당하다면 무엇도 정당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과 의심까지도, 의도까지도 의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마약을 팝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웃으라고 한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이 일을 행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신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울이 이제 정말 증거하고 싶은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쯤에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일들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수주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했었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이고니온은 바로 루스드라에 오기 직전에 바로 전도했었던 바로 그 도시 이고니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여서 쫓아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왜 지금 루스드라에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처단하기 위해서 무려 270km나 떨어진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섬기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 그들의 전공 분야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바울 바나바를 범죄자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총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될 악한 사단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격을 받으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여러분 패턴의 공격 방식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사람은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한 20살 될 때까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른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그래서 바른 해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훈련시키고 나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 훈련받은 대로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저주 섞인 말, 근거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나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스라이팅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진리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 진리로 자기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진리에 훈련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듣고 거짓의 길로 행하며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가스라이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난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축복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사로잡혀서 그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누구를? 바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쳤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지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를 이렇게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나중에 책을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사형에 처해진다 그러면은 제일 그 사람을 먼저 고발한 사람이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조금 잔인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잡고 제일 먼저 제일 힘있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들고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을 맞았는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뭐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죽은 시체처럼 아마 축 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시구문을 통해서, 시구문이 뭐예요 여러분? 시체가 드나드는 그런 문, 성 밖으로 나가는 그 문,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시체들 쌓아놓는 곳에 갔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아니, 바울에게만 돌을 던졌어요. 바울에게만. 여러분 바울 곁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주도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을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사도 바울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에게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좀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조금이라도 돌을 덜 맞도록 바울에게 날라오는 돌을 좀 이렇게 막아주든지 아니면 대신 맞아주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런 노력을 했었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바나바의 그런 노력과 희생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까지 바나바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겁에 질려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없었을 때 이 사도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새가족 등록 카드에 밑에다가 인도자 바나바 이렇게 썼던 거예요. 바울의 인도자 바나바였던 것이. 바울이 고향 땅 다소 땅에서 수년 동안 직거에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정식 목회자로 삼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초의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는 전도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친구였고 또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나바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두 번째 공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력을 사용해서 위협을 가하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어서 망하는 사람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헌신하고 손해보고 섬기다가 누명 쓰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왕따 당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예수 믿을래? 질문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겁을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잠깐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을 토로했어요. 목사님 요즘처럼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는 다 같은 목사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한쪽 편으로 편향된 집단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유튜브 끊고 성경 봐라.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끊고 성경 봐라. 이게 답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감할 내용이 아니에요. 위로할 내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끊겨야 되는 거야. 그만해. 어떤 사람이 종이를 자꾸만 찢는 그런 버릇이 생겼답니다. 뭘 할 때마다 막 종이를 막 찍는다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찢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안 찢었대요. 찢지 마. 그래서 안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답이에요.
당신이 목사라면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사람 자꾸만 보여주고, 신앙생활하다가 망하는 사람 자꾸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쓰고 맛없는 신앙 택할래? 달고 맛있는 세상 택할래? 힘들고 어려운 말씀대로 살래? 편하고 쉬운 마음대로 살래? 보이지 않는 은혜로 살래? 보이는 돈으로 살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일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눈앞에 벌어지는 당장의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에게 주저없이 돌을 던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다, 복음이 아니라 좋은 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구원에 대한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대로 사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사망으로 가는 그 시류에 자기 인생발을 띄워놨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보여주면서 너도 예수 믿고 저렇게 죽을래? 이렇게 물었을 때 바나바는 속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는 없어. 예수 때문에 내가 망할 수는 없지.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 불리우는 바나바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도 마귀가 하는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니까 마귀의 의도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른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름이고 가룟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이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이죠. 저는 뭡니까 그러면? 구례 삼원이죠? 예. 예미지 삼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1년 직과를 했던 사람이에요. 병이 낫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병자가 막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실제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예수로 살래 세상으로 살래 질문했을 때 주저없이 예수 팔고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진 것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구원에 대한 무엇이 없었다고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었던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늘날까지 역사상 최악의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 말을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말, 그걸 믿어? 예수 제대로 믿고 손해볼래? 세상 따라 살면서 편하게 살래? 저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계속 믿을래? 여러분, 마귀는 이런 질문을 은혜 많이 받은 우리에게도 하지만 왜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 받으면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마귀는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은혜 경험이 훨씬 더 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해석을 하는 훈련을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른 해석을 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해석을 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답을 내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먹었을 때 스스로 바른 선택과 바른 여러분 결론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득을 외면하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했던 얘기 하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옆반에서 우리 아이 옆반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니까 우리 집 딸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노래 불렀던 애들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왜 그런가? 생일이 아닌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 반에 그 어떤 한 아이를 왕따시키면서 놀리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면서 했더니 학교 폭력 다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내가 교육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반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친구랑 같이 문을 딱 닫고 잠깐 조금 있다 들어가,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또 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서 딱 2명만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험이 있었던 아이는 바른 판단, 바른 해석, 바른 결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일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 오는 복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우리 바울의 시신이 버려진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평생을 걷지 못한 자가 벌떡이라는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들도 바나바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바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대사도 바나바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에 맞아서 사지가 찢겨진 바울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았어요. 바울의 시신을 찾아서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은 이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의 시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깨어나는 사도 바울을 이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 추스러주고 보살펴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주목해 봐야 할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다고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루스드라로, 자신을 모함하고 누명 쓰였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그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루스드라에서만큼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 사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 이것이 공식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 믿으면 결국 승리한다, 이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즉흥적으로 한 일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기쁨, 예수의 구원이 날마다 넘쳐 흘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으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남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생명의 예수, 기쁨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입증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끊임없이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구원으로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 삶으로. 여러분, 그때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도망가고 세상의 거짓됨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생명의 구원을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케 하는 사단은 물러날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